시간에는 귀를 여는 자, 귀를 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울 왕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그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본인이 직접 드림으로써 먼저는 그 왕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려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쭉 우리가 말씀 읽어온 바로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 싸움으로 인해 사울이 질투를 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사울이 거의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오늘 23장은요, 초반에 그일라라는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일라 땅에서 무엇이 있었냐 하면, 이제 그일라 땅은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또 그일라를 공격하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으로부터 2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우리 23장 그 초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있으시면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은 1절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소식을 지금 다윗이 접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 이야기는 사실 사울 왕에게 들렸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아직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의 인간 왕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라면 당연히 사울이 알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2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서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여호와의 전쟁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싸우려고 할 때에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치라라는 허락을 하시고, 특별히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겼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시작한 것은 뭔가 삐그덕삐그덕 거렸죠.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하다가 더 악화가 됐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울과 비교를 해보자면, 사울 왕은 당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의 내용만 살펴봐도 그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내용이 없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부터 봤을 때 우리는 사울과 비교가 되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과 사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가 똑같은 상황이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일주일에도 7일이 돼도 오지 않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일라의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사람들은 뭔가 움직이기가 망설여졌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들을 수도 있고 만약에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일단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 그거 역시 뭐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반응을 듣고 나서 다윗이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약속의 말씀 주시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 짧은 스토리만 봐도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대조되는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사울의 스토리에서 뭐 제사를 잘못 드렸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운 물건 남겨뒀네, 이 행동 자체로 사울이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느냐가 사실 최고의 관건이었는데 다윗은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스토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사에 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확답을 듣고 실행에 옮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와요. 자, 지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고했듯이 우리가 싸우면 사울이 알게 될 거고 사울이 알면 분명히 우리를 쫓아올 겁니다. 얘기했었잖아요. 필연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7절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일단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헛웃음이 나오죠. 왜 헛웃음이 나옵니까? 사울 왕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사울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이전의 시점부터 생각해 보면은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버림받은 상황이었죠.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기셨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잠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일이 잘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벌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넘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 혼자 착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귀는 닫아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도 같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착각에 빠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그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8절 보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오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앞서 있는 본문에 의하면 그일라라는 땅은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빗장을 딱 가두면, 문을 딱 막아버리면 어디든 나갈 수 없는 그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군사들이 다 투입이 됐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9절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라고 써있는데요. 잠깐 묘사된 부분이지만 이건 또 굉장한 히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라는 뜻은 뭡니까? 에봇에 뭐가 있죠? 에봇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마 꺼냈을 때에 우림이다 하면은 yes, 둠밈이다 no,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지금 추측을 할 뿐이지. 다만 지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죠.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라, 내가 그들을 넘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식에 있어서 다윗 역시 이 에봇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일라에 있었을 때에도,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울까 말까 이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뭐였냐? 바로 이 에봇이라는 옷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다윗이 이끌어가고 있는 무리에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모든 그 방법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 여쭤보죠.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첫 번째, 지금 소문에 사울이 저를 쫓아온다고 하는데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이 오면 저를 넘기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 역시 사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또 있기 때문이죠. 아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러면은 다윗이 전쟁을 한 그 결정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다윗이요. 그 봐요. 내가 전쟁 일어나면은 반드시 사울이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왜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상황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신실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자, 보십시오. 13절, 아닙니다. 지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하면서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가 내려오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어쩌면 이 상황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껏 그일라 땅을 구해 주었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배신감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를 잘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요? 그 앞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도와줬다가 그냥 다 멸망해버렸죠?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일라가 다윗을 두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도 다 끝장이죠. 그거야말로 진퇴양난이죠. 기껏 구해줬는데. 그일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에게 주거나 사울에게 주거나 망하게 될 건 똑같은데 어쩔 수 없이라도 다윗을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진짜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아마 그일라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고 다윗 역시 사울의 스타일을 파악했다라면은 야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윗은 계속해서 관건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나를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행히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의 상황도 보면 14절 우리 조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로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의지하여 매달리는 사람은 비록 시련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할 바위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오히려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전체 스토리, 우리가 정말 이 모세오경을 배우고 나서 정말 그 이후의 역사에 들어가 있는, 깃들어져 있는 그 스토리의 중심 주제, 왕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전쟁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독불장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말리고 방해했는데도 전쟁도 치르고, 원망해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련다 하고 하나님께만 질문을 던지고, 지금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면 우리가 시편 63편으로 가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63편이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여러분 찬양으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황과 지금 이 시편이 완전히 맞물리진 않을지라도 지금 63편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 지은 시는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5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린다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늘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광야 가운데에서 그늘 아래만 있다면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8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해주셔서 의인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죠. 다윗은 믿음으로 움직였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는 안 하세요?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완전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귀를 하나님께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일단 그 귀는 닫아두고 내 뜻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그것이 과연 왕을 모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사무엘서의 전체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고, 중심을 봤을 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중심을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소망함을 진짜로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이 그 삶의 문제 하나하나 낱낱이 주님께 아뢰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죠. 자, 그럼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우림과 둠밈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제사장한테 제사장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이거 응답 좀 받아줘라. 아니, 이렇게 반말로 하진 않았겠죠. 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얻고 나아갔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림과 둠밈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 지금 우림과 둠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죠. 일단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지금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목사님께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보실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 어떻게 알아요? 저 하나님이 아닌데. 저도 똑같은 그냥 신자일 뿐입니다. 다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죠.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왕임과 동시에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원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네요. 나의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건 7절입니다. 15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아까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뀐 단어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거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접해야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똑 떼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 그리고 다윗의 스토리, 사무엘의 스토리를 쭉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죠? 주기도문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으로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지면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12절 또 보시면 내 계명은 하면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갑자기 계명이 나왔을까? 9절과 10절에 계명과 또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순서를 볼까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9절과 10절에 어떻게 구체화됐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죠?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을 지키는 게 곧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쭉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는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 목적은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 안에 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어떤 게 있죠? 12절, 내 계명은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를 풀어서 말씀해 드리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에 그 근본적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곧 다윗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순종의 삶, 또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